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7월 8일 화요일 말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되어진 그 아이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 참으로 감추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도 화려하거나 권세 있거나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다 알아봐 줄 만한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질 않으세요. 아무도 예수님이 태어난 그 사건을 천사가 고지해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택하여 초청하지 아니하셨다면 이거 뭐 누구라도 알 길이 없는 그러한 감추어진 곳에서 태어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은 땅에서 태어난 것도 놀랍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서도 왕궁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과거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이 허물어진 그 왕가의 집안, 그리고 옛 고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호적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번듯한 하다못해 그 여관방도 아니고 여관방에 자리도 잡지 못해서 그 말 구유가 있는 그 외양간에서 그 태어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곳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들어서 방이 더 이상 없다고 하는 것도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 불가피한 일도 하나님께서 그 태어나실 장소를 친히 택하시고, 또한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곳으로 오신 것도 택하셔서 오신 것이죠. 온 백성이 기뻐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분이 철저하게 그 신분이 감추어져서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낮고 천한 곳 뿐만 아니라 예수님,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접하러 가야 할 그 사람들도 지극히 작은 자들인 거죠.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일용직 근로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 줄 서고 있다가 그 자기의 차례가 오면 그냥 간택을 받아서 일하러 가는, 마치 그러한 사람처럼 세상에서 주류는 아니죠. 분명히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크게 외친들 누가 관심이 갖겠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라고 소리 지른들 누가 관심이나 갖겠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가서
표적까지도 얘기해 주죠.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그 표적, 즉 상징, 특징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추어진 바 되어졌어요. 나중에 이 목동 말고 그 동방박사가 또 와서 경배도 하죠. 그런데 그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들의 그 신분과 그리고 그의 지체 높음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주목을 잠깐 하지만 그래도 그래 봐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누가 그렇게 높게 쳐줍니까? 그들이 외친들 뭐 크게 어떤 상관이나 합니까? 실제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왕이 들었으나 왕도 함께 경배하러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지식층이라고 할 수 있고 종교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헤롯 왕이 불러서 성경 어디에 그가 오실 것이냐라고 할 때 베들레헴으로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신 그리스도를 찾으러 경배하러 가질 않아요. 왕의 눈치를 보면서. 그러니까 누구도 와서 자발적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할 그러한 자리로도 오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지극히 작은 자들을 택하여 주님께서 영접을 받으셨다 하는 것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훗날 당신이 오신 것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누가복음에서 4장인데 18절 당신의 고향에 가셔가지고 성경을 딱 들춰서 하시는 말씀이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낮고 천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지 아니하시면 이거 주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선 살 길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러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게 많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 말고 나를 의지해서, 세상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의지하던 것을 다 잃었다든가 아니면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 삶에서 이 부분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붙들고 날 살려달라고, 혹은 당신이 아니고서는 내 삶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고 드러낼 만한 게 있고 의지할 만한 게 스스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이상하게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는 감추어진 보화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방법은 바로 그런 방법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장소로 오셨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지점은 바로 거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에 편안함이 있고 의지할 만한 그 무엇이 있고 하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그런 함정이 늘 있어요. 내 삶에 절박함이 없으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발견하는 사람도
소수예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참 소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정말로 예수님은 감추어진 보화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길은 주님이 힌트를 주신 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는 길,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게 높은 자리고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으며 집중받는 그런 자리에 주님이 있질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지도 아니하시고 말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그 신앙의 초점 또한 높은 곳을 바라보기보다는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으며, 주님이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많이로부터 추앙받고 주목받고 높임받는 그러한 장소로 오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계신 곳은 낮은 곳,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 그리고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 오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갈 곳이 그러한 곳이며 내가 자리를 깔 곳도 바로 그러한 곳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나는 왜 이렇게 높아지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주목해 주지 않지? 나는 내가 처한 곳이 왜 이런 곳이지? 라고 생각할 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곳에 계시고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할 곳은 바로 그러한 곳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찾아가고 만나고 섬기고 할 사람들 또한 누군가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 주님이 감추어져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곳이 낮은 곳이라고 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안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왜 이렇게 성과가 나지 않고 왜 이렇게 급히 변화되어지지도 않고 내가 저 사람들을 섬기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한들 섬긴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할 만한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러한 곳에서 계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고 있고 마음을 두고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이며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곳이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